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 우리는 이제 전서와 후서 이렇게 있으니까 단 두 번의 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 5번 내지 6번 보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나오는데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생략할 건 생략하고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이제 그걸 합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서와 후서로 나누었다. 이 고린도 이 지방은 말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지방이에요. BC 7, 8세기경에 아주 그때부터 이 고린도가 두각을 나타내서 가장 발달했던 것이 5, 6세기경인데 한번 BC 4세기경에 한번 로마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로부터 100년 뒤에 주리어스 시저 때에 군사적인 목적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시 그걸 세웠고 로마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이제 로마는 이제 그 땅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다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서 거기서 로마식으로 로마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거기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방 땅이지만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로마의 태역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고린도는 항구가 2개가 있어요. 북쪽에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남쪽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항구는 서양과 교역을 하고 주로 남쪽에 있는 항구는 아시아와 교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 부산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인천 이런 항구 도시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려요. 그리고 무역을 하게 되죠.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상업이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 많이 쌓이게 되었다. 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면
돈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돈 많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거기 낙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원래 그 낙타가 아니고 그 아랍어로 말이죠. 아람어로 밧줄을 그 글자가 비슷해요. 아주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낙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야 말이 되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할 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문 들어가면 바늘기 문이라고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역된 게 한 8,000군데 이상의 오역이 됐어요. 많이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막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죠. 아브라함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다. 그 틀리는 소리예요.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이래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보다, 영어로 see, 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게 미래형이에요. 동사의 라하의 미래형이 이래예요. 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소리. 근데 이제 그렇게 여호와 이래. 그래서 어디 가서 신방을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딱 성도들이 준비하면 여호와 이래 이러는데 전혀 그런 데 써먹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네 집에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삼촌네 집에 딸이 둘 있었죠. 큰 딸이 누구죠? 큰 딸 레아. 작은 딸이 누가 더 예뻐요? 어디 성경에 라헬이 더 이쁘다고 그랬어요? 얼굴은 레아가 훨씬 이뻤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몸매가 아리따웠다?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은 알력이 부족하다면 마치만 눈이 말이죠. 아주 시력이 약해서 안경 막 두꺼운 거, 그 당시는 안경도 없었겠지만 그런 거 끼고 그런 상태. 한 사람은 몸매가 그냥 날씬하고 아리따웠으면 당연히 그건 뭐 눈 가진 사람이라면 다 라헬을 택하지. 그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이 우아하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얼굴은 이쁘게 생기고 레아는 섹시하게 생겼다. 라헬은 섹시하게 생겼다. 그 소리예요. 남자는 섹시하게 생긴 여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취향이겠지만 그래서 라헬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육감적인 사람이었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못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사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탐욕, 교만, 음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교회 안에도 성도가 말이죠. 자기 계모하고도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요즘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는 공식적인 매춘부가 1000명 정도 있었어요. 여자, 사제. 우리가 올림픽 체화할 때 보면 그리스에서 하잖아요. 이 고린도가 그리스 도시거든요. 아가야 지방이 그리스 지역인데 거기에 수도예요.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성화를 거기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는 매춘부들이에요. 매춘부들. 여사제들, 매춘부들. 허가받은. 그래서 고린도 여자 그러면 속담이 매춘부. 매춘부를 고린도 여자라고 그랬고,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그러면 아주 그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 생활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다. 근데 그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까지도 들어왔다. 이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람들, 천막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같이 사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갔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주 교회 중에서 초대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수십 가지요. 제일 심각한 게 파당, 분당을 지어서 서로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우리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나중에 서로가 성도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사회에다가 소송을 하는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무슨 또 아까 같은 성적인 문제, 결혼 문제, 방언, 은사적인 문제, 문제가 10가지도 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교회고 뭐고 꼴이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여러 번 보냈다고 그랬죠. 한 5-6번 보냈어요. 보내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보면 책망하는 내용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다, 전후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서론 부분인데 고린도의 사회적인 배경,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알아야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이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나 사도다.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밝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설교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씀의 정당성, 말씀의 신적 권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형제 소수대네. 이 소수대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원래 뭐 해당장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소수대네가 아니다. 물론 동명이인도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하거든요.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곳이 교회다. 그 얘기를 3장 16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의 발로 걸어 나왔고 여러분의 차를 타고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온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조금 일찍 오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부지런 좀 펴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성현이 진현이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져가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서울의 병원에 주사 좀 맞으려고 갔다 오다가 심심해가지고 라디오를 틀으니까 극동방송을 어떻게 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참 들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부흥을 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목사님네 교회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교회라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룰 모델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면서 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음식도 주고 가서 안마도 해주고 그런 봉사도 하고 또 2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장애인 시설에 찾아가가지고 또 거기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고 막 그런다고. 그걸 들으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거고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물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교사,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천안에 있을 때부터 어디를 누구를 도와준다고 그걸 광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재정을 보고할 때 안 오면 돈이 비니까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장로님이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얼마, 누구 얼마 이거 하느라고 했지 평소에는 입도 빵긋 안 했어요. 그거 뭐라 얘기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런 사회봉사나 이런 것은 교회 아니라도 하는 데가 많다.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 불교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이 동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 가보면요. 외국에 있는 이 단체에서 와가지고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건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꼭 빼놓으면 안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거룩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거룩해져 가게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이도 사실은 멀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가까이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으려면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특별한 평안, 평강 똑같은 얘기거든요. 에이레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평안은 그건 헛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만이 그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말이 쉬운 5번이나 나와요. 쉬운 5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에이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에이스 크리스토스. 에이스가 영어로 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의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주, 그리스도. 여기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 합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내가 가르친 대로 따르지도 않고 정말 자칫하다가는 지금 믿음에서 떨어질 위기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음란과 그런 사치와 낭비와 이런 것이 만연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1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10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00%가. 어느 교회든
100%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100%다 엉터리 교회도 없고, 뭐 이단 교회 빼놓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옛날에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친 제자들 지금 중국에서 흩어져서 막 사역을 하는데 감사하죠. 그들이 나한테 배운 걸 가지고 또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뭐 많이는 못 가르쳤죠. 사정상 뭐 단속도 심하고 그래서 20명씩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성경신학은 제가 가르치고 나머지 과목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맡겨서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얼마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현지에 나가서,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 얘기 들으니까 뭐 한 3,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고 5,000명 교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3,000명, 5,000명 꿈에도 못 꾸는데 네? 감사하죠. 네. 작은 씨앗 한두 개 뿌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네? 지금도 그냥 제발 좀 한번 오시라고 그러는데, 아유,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뭐 이동한다는 게, 그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게 자신이 안 생겨요. 한번 중국에 있을 때도 제 제자가 안휘성에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안휘성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황산이 있는 지역이 안휘성이에요. 안휘성에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안휘성이에요. 60%가 기독교인이 안휘성이에요. 엄청 많죠. 교회도 많고. 그런데도 그 제자들한테는 제가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우리 왕라오스가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그냥 성경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다른 사람한테는 배워보질 않았으니까. 한 번 좀 와서 뭐 세례도 주고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못 갔고, 안휘성에도 이제 또 제자가 또 이렇게 키워서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열차를 타고 갔어요. 열차로 27시간. 그 침대편을 타고 갔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려가지고 버스로 8시간, 내려가지고 택시로 4시간. 나중에 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탄 거예요, 다 자그마치. 그건 40시간을 탔는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50대 때인데 88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뭐 그때는 당뇨 그 약 먹지도 않았고 있는 줄도 있지도 않았고, 고혈압도 뭐 약도 안 먹었고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쌩쌩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차 타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올 때는 아이고 안 되겠다,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 거기도 이제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기 타고 3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40여 시간씩 그렇게 이거 타고 저거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하고 제자 부인하고 비행기 타고 가자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야. 그때 나중에 그 비행기 표를 갖다가 그냥 가본처럼 처음 타봤으니까.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돌아보면 참 흐뭇해요. 보람 있고. 또 제자가 또 설교하고 그러는 걸 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또 참 보람도 있고, 야, 참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참 나타나는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구나.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라,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 이런 보증을 받고 가서 담대하게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지금 쓰러질 듯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는 너희가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느냐?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은 말하는 거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은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도 신앙은 별거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를 다 알아도 믿음은 그와 반비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아니에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교회를 새로 짓는데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밭에다 교회 절하고 800평 딱 내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800평. 근데 거기는 시골이라도요, 꽤 그래도 값이 나가는데요. 그렇게 자기 재산을 탁탁 내놓겠어요? 못 내놓지. 근데 초대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교회의 허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그냥 완전 무결한 교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몇 마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저 김종찬 목사님이 사도행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교회를 누가 이끌고 있었냐?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거는 다 누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막 3,000명 5,000명이 막 그냥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막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하니까 지금도 제가 만약에 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딱 암병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툴툭 털고 한번 그런 소문 나보세요. 예? 나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밖에서 예배 드려야지. 넓은 데 가가지고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은 그런 데 약하거든요. 예? 그런 표적이나 그런 기적을 보면 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그럼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재산이 뭐 필요해? 예? 재산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있는 거 다 팔아서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알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도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물론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어느 교회도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런 말씀과 같은 현상이 있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한 단면만 보고 우리도 초대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뭐 초대교회의 아주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교회 이름까지도 초대교회, 세종 초대교회도 있어요.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 초대교회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 써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한다. 지혜.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 수사학, 철학,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학교 가면 수사학, 철학, 이런 걸 뭐 천문학, 이런 거 다 가르쳐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 범인 잡는 수사학이 아니라 웅변의 일종이에요. 말을 논리 있게 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고 하는 데는 아주 또 뛰어난 거야. 그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신앙은 정말 볼자질 것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나라는 건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앞세우고 왜 파당을 세웁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파당이에요. 그리고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거야. 은사면 뭐 다 같은 은사인 줄 아느냐? 나는 방언으로 기도도 할 줄 아는데? 나는 무엇도 할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게 교회가 원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뭐 절기가 아무 의미는 없는 거고 원래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매주일이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사순절이니 뭐 종려주일이니 그거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성경에 무슨 종려주일이 어디 있고 사순절이 어디 있고 그런 게 구약에 보면 3대 절기 5대 제사 방법 5가지 종류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3대 절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절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건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부활을 바라지 않고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바라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는 것을, 여기 나타나심이 재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보다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게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무 필요가 없죠. 주님이 만약에 다시 안 오신다. 나 안 갈래. 지난번에 갔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은 그냥 제자들한테까지도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괜히 그냥 강도들 그런 놈들하고 같이 그냥 죽음이나 당하고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나 안 가. 그리고 안 오시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끝나는 거지. 주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 소망이 없어요. 물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밖으로 싸움하느라고 정신없고 무슨 친노, 비노, 친박, 비박, 무슨 진박, 쫄박, 짤박 뭐 이렇게 찾고 쪽박이는 어떤지 에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하시는 날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책망받지 않을 자로 그렇게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왜? 시작을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끝장을 본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거룩한 자들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하다 그 말이죠. 예. 여기 하나님, 예수라는 말이 전부 다 그냥 그걸 도배하잖아요. 예. 참새가 죽어도 짹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쟁이란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쟁이란 말이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예수쟁이. 남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뭐예요? 오입쟁이. 노름쟁이. 쟁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라는 얘기.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일에 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 요즘엔 예수쟁이 소리 해요?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지 않으니까. 저도 예수쟁이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옛날엔 예수쟁이라는 소리 많이 했고 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젊었을 때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건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고. 정말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거룩한 모습으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말이죠. 이건 이제 교만일 수도 있는데,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재수 씨가 이제 제 동생이 41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먼저. 지금 살았으면 65세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때문에 36살에 제 동생이 죽었는데 재혼하지 않고 애들 둘 키워서 지금 큰애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삼성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애들도 잘 키웠죠. 근데 이제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상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장로 얘기하고 다 아는 사람이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고. 제가 청년회 때 같이 회원하던 사람들이 다 장로고 다 그랬어요. 얘기하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생각이 되는지. 그게 무슨 장로야? 그게 무슨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 사람들이 속사람이야, 속사정이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저도 교회 다녀요. 뭐 어쩌고 저희 삼촌도 목사고요. 이런 소리 들으면 속으로 툭 치고 앉았네. 그 말이 그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네가 뭘 알겠느냐?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알아? 네가 교회가 뭔지는 알아? 그냥 그렇게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으면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너무 독설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집에 가기 싫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또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아,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니까 내가 믿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속이지 않고 하겠지. 더 속여요. 물론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신뢰를 못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신뢰를 받겠어요. 예?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딱 자른다는 게 분리한다. 분리하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크, 밖에서 끌어냈다. 밖으로 끌어냈다. 세상에서 끌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 모임이 교회예요.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슨 신령과 같은, 산신령 같은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요. 속상하고. 제가 나름대로 장로님이 정인이지만은 그 사람 2명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천안에서 한 16년, 17년 동안을 몸도 아픈데 진짜 정상적인 몸도 아닌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니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거 보는 것을, 그거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게,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거 맛있는 거 사줘봐야 먹어봐야 배만 나와.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거,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우리 주아람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인데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